오늘은 이제 신명기 23장의 강해 시간인데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독특한 단어가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데, 우선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신명기 신의 명령을 적은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는 첫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순결한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휩쓸려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회,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천국에서 만날 백성들은 절대로 세상과 짝하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만드신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백성들에게 순결과 성실한 삶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23장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크게 내용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1절부터 8절, 그 다음에 9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규례, 하나님 백성이면 적어도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 하는 내용의 규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규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분리의 율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들었을 거예요. 분리의 율법. 이것은 율법 중에도 분리해가지고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의 율법이라 하는데, 이 본문에서의 중요한 것은 왜 들어올 수 없느냐?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순결하게 살지 않고 세상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분리의 율법에는 철저히 순종이라는 단어로 묶어놨어요. 하나님 자기 백성하고는 자기 내 백성이면 적어도 이 정도는 반드시 지킨다 하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신명기를 풀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다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단어가 상식, 두 번째는 법, 세 번째는 규례. 법, 상식, 규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상식이라는 것은 코모센스라고 해서, 상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하면 깊은 고찰이나 통찰이 필요 없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 이해, 판단력을 상식이라 한다. 다시요, 깊은 통찰이나 고찰이 필요 없이 일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 지식, 이해력, 판단력, 이걸 상식이라 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도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된다. 아주 첫 번째 설명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법은 국가가 강제로 실현하는 규제를 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법 절차, 법 심판, 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절차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절차, 하나는 판결적인 심판, 절차와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강제로 규정해버리는 것을 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노예 안에도요. 법이요 이러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법이라는데 강제로 규정해야 된다는 법칙입니다.
절차와 판결이 법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규례. 규례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 규제받는 일정한 규제를 해야 되는 행동 양식을 규례라 그럽니다. 이거는 그냥은 상식적으로 그냥 놔둬가 안 되겠고 법으로 정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인간 사회에 규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 양식을 설명하는 건데 법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상식은 그냥 상식적 판단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행동 양식의 법칙을 만든 걸 규례라고 한다고. 법보다는 약하죠. 자, 그러면은 이 규례에는 다음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회 관습. 사회적인 간섭, 이건 뭐냐면요, 예의를 지킨다. 우리나라 같으면 특히 동방예의지국이라 어른들을 존경한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 레이디 퍼스트, 여자분들, 연약한 사람들 먼저 한다. 아동들 먼저 보호한다. 이게 지금 이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데 사회 관습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사회 간섭은 가다가 조금 보면 사회 간섭은 바뀝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쯤 되면 그 앞전 시대는요, 이 사실 딸을 계속 놓으면 별로 부모님들이 안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딸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뭐 새로 세댁을 하나 더 얻어가지고 뭐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집안을 이어야 안 되겠냐. 요즘 생각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는 그게 말이 됐다고요. 그래서 예? 우리 처갓집은 딸이었었어요. 아들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 딸 아들 난리 난 거예요. 이 집안이 난리가 났다고. 이제 그래 혹시라도 더 넣을까 싶어 우리 집사람부터 또 넣이 딸 위에 딸 아들 딸 됐다고. 얼마나 웃겨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막 이거 아들 하나 놓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남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어요. 예, 금이야 옥이야 뭐 그랬다고. 우리 집사람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웃기냐면 반찬을 해가지고도 김, 옛날에 귀하잖아요. 김, 예? 김 잘라가 이렇게 주는데 오빠만 주더래요. 그 우리 집사람이 그랬대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데 왜 아들만 주고 딸은 안 주냐? 그 말에 그래도 우리 장인어른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와세다 대학까지 나온 참 그 당시에는 최고 석학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은 참 그런 학벌을 가지고 장관하고도 남을 학벌인데 시골 학교 선생님으로 일생을 끝냈어요. 그냥 교장 선생으로 잠깐 교감했다 그래요. 잠깐 그것도 30대 잠깐 교감하고 평생 교장 선생 하십니다. 보니까 그 정도 학벌이면 그 당시에 그 학벌이면 대단한 학벌인데, 근데 성격도 온유하시고 또 믿음과 신앙으로 살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사는데, 그래도 그 시대를 못 뛰어넘어 가지고 딸 아들 놓고 또 하나 더 놓을까 싶어서 또 딸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은 다 정반대로 전부 또 놓으니까 아들 계속 아들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누나가 나왔으니까 딸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할머니가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놓으니까 아들 그 밑으로 계속 전부 딸 하나에 6남 1녀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은혜가 딸을 놓으니까 누나가 참 제주도 좋다. 어떻게 딸을 다 놓냐?
그런 말을 그때는 분위기상 할 수 없는데 세상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아들 놓기 위해서 계속 놓는 사람 있나요? 관습이 바뀐 거예요. 이래서 규례 가운데는 사회 관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습법,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관습이에요. 요즘은 남녀의 역할도 많이 바뀌잖아요. 예. 요즘은 남자들도 육아휴가 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육아휴가 한다고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육아휴가 하고 있어요. 그 기가 막히고, 이야, 반갑고 좋기도 하지만 나도 그런 거 보면 조금 아직도 관습이 덜 바뀐 것 같아요. 맞냐? 그런데 요즘은 남녀 역할이 똑같아요. 두 번째의 규례가 보니까 도덕적 관습법입니다. 이 도덕적 관습법은 뭐냐면요, 지켜야 될 하나의 도덕적인 관습인데, 공동체가 지켜야 될 관습이 있고 또 개인이 지켜야 될 관습이 있는데, 이 도덕적 관습은 뭐냐면요, 술을 먹고 고성방가한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음주, 특히 흡연. 이 도덕적 관습법에 아직도 우리나라에 요즘은 젊은 이 아가씨들도 담배 피우는 거 보니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 또 남자들이 이제 피우는 것도 그것도 좀 사실 냄새도 거슬리고 별로 안 좋은데, 젊은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이쁘지 않다, 모습이.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의 흡연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아직도 그런 사회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달라져 가지고 그게 뭐 어떤 결정적인 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덕적 관습법. 사회가 그런데 교회는 적어도 이 정도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법적 제재입니다. 법적 제재.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이게. 일정한 행동 양식이 규례로 정해져서 사회관습법 그리고 도덕적 관습법이지만 법적 제재를 해야 될 때도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 가지를 그랬죠. 한번 따라 합시다. 상식, 법, 규례. 일정한 행동 양식의 규례는 사회관습법, 도덕적 관습법, 법적 제재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을 위해서, 성실한 삶을 위해서 이게 정해진 건데, 1절, 신랑이 상하거나 신을 배인 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성의 생식기가 터졌거나 상했거나 잘린 사람은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방 신을 섬기고 인정하려고 자기 스스로가 섬김의 표시로 자기 생식기를 스스로 상한 자는 들어올 수 없다. 이방신 섬기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자는 하나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불의의 사고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질병으로 인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생자는 하나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아니 뭐 어떻게 하다가 사생자로 태어난 사람, 고아원에 있는 이런 애들이 총회에 올 수 없다? 아닙니다. 이것도 이방 종교에서의 음란한 의식에 참여하여 태어난 자, 신전 창녀가 있었고 당시에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서 그 신전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여기에 때는요, 신전 창녀들도 있었고, 신전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남창들도 있었어요.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총회는 절대 이런 자는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하나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암몬은 뭐냐면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나안 진군할 때 그 가나안 진군을 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지나가도록 떡과 물을 주지 않고 방해한 회방죄예요. 하나님 백성을 회방한 죄, 암몬 족속은 하나님 총회에서 제외한다. 하나님 때로는 무서운 분이에요. 이걸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신의 명령을 적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유익 있게 봐야 됩니다. 모압 족속은 올 수 없다. 들어올 수 없다. 모압 족속이 뭘 했냐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했는데 유혹을 했다. 모압 백성은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도록 유혹한 모압 족속은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암몬과 모압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대적한 것들은 하나님이 그 자손 때까지 용서하지 않으신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에돔 사람, 이 에돔 사람이 가나안 진군을 할 때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방해를 했습니다. 그 혈족까지 저들을 들어오게 할 수가 없다. 애굽 사람을 이제 애굽 사람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던 애굽.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자, 이 구약 성경의 이 법을 뭐라고 그랬죠? 분리의 율법이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분리해가 철저히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올 수 없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 들어올 수 없다. 사생자 안 된다. 암몬족 안 된다. 모압 족속 안 된다. 에돔 사람, 애굽 안 된다. 그런데 이 안 되는 분리의 율법이 한순간에 다 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분리의 율법이고 규례고 다 두들겨 부숴. 한순간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라서 그래서 어떨 때 참 외부인들이 방송하는 설교도 자주 듣고 또는 유튜브 방송도 많이 접하면서 이래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저의 설교의 가장 핵심이 언제나 예수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 끌고 온 걸 한복에 마무리한 게 뭐냐면 주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마디로 뭐하냐면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나온 구약의 모든 것 끌고 온 율법의 완성자고 다 두들겨 부수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설교도 가만히 들으면 저분은 다 좋은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한다. 구약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교도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역사는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종결로 마무리한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이 규례가 상당히 많은 규례들 쭉 나와 있는데 이방 종교, 음란한 의식, 사생자, 왜 이런 걸 정해놨는가?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정말로 싫어하신다. 그리고 자기가 아끼는 하나님 백성을 유혹했거나 미혹했거나 고통을 준 자들은 다 멸절시키거든. 나중에는. 오래전에 이제 저 지하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인데 어떤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동경했는데 여자분인데 교도관 부인이에요. 교도관의 부인인데 일반 사람 잘 모르는데 교도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부직과 하나는 하급직이 있습니다. 간부직은 이제 열심히 하면 간부에서 계장되고 과장되고 나중에 소장님 되고 이렇게 돼요. 하급직은 아무리 해도 올라가도 과장이 안 됩니다. 그래 하급직에만 머물고 있다가 끝내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저기 잘 인사 발령을 안 냅니다. 군대로 이야기하면 하사관, 그리고 간부직은 장교와 같습니다. 이동도 잦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급직에 있다가도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나 공부를 좀 더 해야 돼. 간부 시험을 다시 치면 간부가 되면요 사표 내지 않고 간부가 다시 진급을 해서 소장님까지 하신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급직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공부해가 막 해서 간부직 돼서 간부직에서 소장님까지 하신 분도 꽤 있다고요. 근데 이제 하급직에 계시던 분인데 여자분이 남편이 이제 교도관이고 등록을 하셨어요. 이제 등록을 하시는데 이분이 등록하자 이제 며칠 뒤에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상담이냐 물으니까요. 목사님, 제가 왜 교회에 나온 줄 아세요? 그래요. 아니, 세가적으로 한 2주, 3주 나왔나? 그러시다가 바로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예? 이랬더니 제가요 교회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등록회가 2주인가 3주인가 정확하게 얼마 안 되고 근데 왜 교회에 나오냐 하면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요. 난 교회 절대 안 나오려 하는데 남편이 나가라 해가 왔대요. 남편은 교회 안 나오고 혼자 왔는데 남편이 교회에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대요. 지하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다른 데 가지 말고 명문교회에 가서 이덕진 목사 있는 데 가서 교회 신앙생활 하라 해가지고 집도 꽤 먼데 그 지하에 있을 때 교회를 왔는데 왜 왔느냐 하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가라고 했다고. 그러면 왜 남편은 왜 나가라 했냐? 이분이 절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절에 열심히 특심했던 분이에요. 초하루 보름 되면 떡을 해가지고 가져가고 하여튼 계속 뭐라 할까 여자분이라도 왜 성녀들 보살복 이런 거 입고 이렇게 염주 이렇게 감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꼭 그런 생활을 할 만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몸이 자꾸 아프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온갖 검사를 다 받았는데도 정상인데 자기는 몸이 자꾸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제 먼저 절에 열심히 나가는 스님한테 했더니 스님이 이렇게 보시고 아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신이 내릴 것 같다. 신을 받아야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절초풍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가지고 무슨 몸이 아빠가 간다 병원에 갔는 거야. 아무리 다녀봐도 아무 그게 안 나왔잖아. 그런데 병명도 없고 했는데 오늘 상담을 했더니 신 받아야 될 것 같다 해서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교회 가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도관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성녀들도 와서 이제 설법도 하고 천주교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미사도 드리고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그래도 뭐 교도가니까 이렇게 주워 들은 이야기나 그건 아니까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회 가는 거다. 근데 아마 그때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찾아가가 그리 가라. 그래가지고 등록했다는 거예요. 참 생각해보니 웃었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곧 신이 내리 잡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리 오라고. 왜요? 그러더라고.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눈만 감고 있으면 된다고. 이리 오라고. 안수 기도를 했다. 그런 현상이 없어졌어요. 그런 현상이 없어졌다고. 한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영역의 고유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신다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기억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자와 그 안에 있는 엄난한 것들과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막으시는 것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자, 두 번째 9절부터 25절 9절부터 25절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려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족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들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에서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 않으심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도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내면 하는 모든 것이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연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첫 번째 이제 규례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분리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일반 규례, 몽설자, 목욕 깨끗하고 진정해 있어라. 10절에서 11절, 야외 생활, 병영 생활 이런 것들에게 할 때에도 복장, 신발, 외모 모두가 하나님 앞에 너희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성을 깨트리지 말라. 그 메시지예요. 이것을 정결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분리의 율법, 두 번째는 정결법이에요. 대변은 진 안에서 대변 보지 말고 밖으로 가서 대변을 보되, 대변을 벗으면 삽으로 덮으라. 이때 무슨 수세식 변소가 어디 있으면 이동하며 전쟁도 하고 이러는데 어디 화장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는 더러운 것은 진 안에는 있게 하지 말라.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밖에서 변을 보고 삽으로 덮어라. 그래서 이게 정결법이에요. 도망한 종이 주인한테 도저히 이방의 노예는 주인의 학대에 못 이겨 도망 나온 이방의 노예가 있거든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마라. 피난처를 찾는 노동자의 규례예요. 이방 노예는 반드시 주인의 학대에 못 이겨 도망쳐 나온 것이 확인되면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너는 그 노예를 잘 너가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라. 4번째, 창기,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 미동, 남자인데 여자처럼 생겨서 이 남자가 성소에서 몸을 파는 이걸 남창이라 그러는데 히브리어에는 카데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데시. 이 카데시, 이것을 종교 매춘 행위라. 이게 우상 신전 소속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엄난했으면 직업으로 몸을 파는 여자, 창기, 미동, 카데시, 성소에서 몸을 파는 남자, 종교 매춘 행위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의 도전으로 봤습니다. 이거를 성경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한 신성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정결법이라고 그랬죠. 지금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면 네 친형제하고 우리가 친형제간에 형제간에 돈 빌려주면서 이자 받지 마라. 이방 다른 사람한테 할 때는 이자를 받아도 네 친형제한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런데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도 다 우리 형제거든요. 그런데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들끼리도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은 빌려줄 때 돈을 빌려주면 제가 노래처럼 하는 게요. 교회 안에는 돈 거래 안 하는 게 좋다. 돈 빌려주면 안 받아도 되는 돈은 빌려줘도 되는데 돈 빌려주면 돈 잃고 사람 잃고 신앙 잃고
내가 34년 동안 절대 이러면 안 된다는데 한 번은 우리 교인끼리 돈 거래한 것 같아요. 또 안 주는 거 없다. 또 갚아줄게. 안 된다. 없다. 나중에 그래서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제가 둘이를 불러가지고 정말 그러지 말라고 해결해라고. 그래서 해결된 적이 있어요. 내가 그때 좀 실망한 게 내가 노래를 한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건가. 그렇게 돈거래 하지 마라 그래도요. 돈거래 돈이 꽤 큰 돈 단위가 주고받고 왔다 갔다. 뭐 서준 게 없으니까 뭐 맞니 안 맞니 틀렸니 안 틀렸니 잘못하면 뭐 고소장 들고 법원에 갈 뻔했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둘이 잘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여러분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마세요. 돈은 그냥 형제에게 구워줄 수 있는 돈은 주고 구워줬으면 그래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나 나 안 받아도 돼 이런 돈은 빌려줘야 되지만 반드시 빌려줬지만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는 것은 하지 마세요. 또 진짜 그렇게 빌렸으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부터 갚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돈 잃고 사람을 잃고 믿음도 신앙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돈 거래예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 여섯 번째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라. 서원을 내대르라 그러는데 서원은 하나님께 신용으로 약속을 한 것이 서원이에요. 서원은 네가 손해가 나더라도 갚아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서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 서원, 하나는 약속 서원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께 약속한 거, 물질 서원.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이거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서원했는 거. 이것은 손해가 나더라도 지켜라. 하나님과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켜라. 일곱 번째,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곡식밭에 배가 고파 들어갔는데 포도원 주인과 배가 고파 들어간 사람에게 둘 다 똑같이 이제 해당하는데 하나는 가서 손으로 해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뜯어서 먹었다. 성경 그 큰 죄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 가져와가지고 남의 물건을 다 뜯어가지고 막 곡식, 과일 뜯어가 그릇에 담아간다. 이건 범죄다. 배가 고파 가가지고 먹을 게 없어 먹는 거는 성경도 배고픔으로 굶주리는 것은 큰 죄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낫을 들고 가가 다 베어고 가져다니는데 그릇에 담아가지고 먹하는 이 도둑으로 봤다. 자, 오늘 이 결론을 보면서 여호와의 총회라는 오늘 제목의 큰 두 가지. 하나는 분리의 율법. 하나님 앞에 순결과 성결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이방신을 섬겨서 생긴 모든 것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규례. 몽설자, 대변자, 도망한 자, 장계와 미동, 그리고 서원, 이웃의 음식. 이 모든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정결한 사람이 되어라. 오늘 또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너무 힘들어다가 보니까요, 뭐가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게 흐릿하게 세상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드신 겁니다. 오늘 또 복잡한 세상에 흩어져 있으면서 주님,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며 기쁨으로 하루 살았고 내일 또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멋있는 인생이 계속 펼쳐지고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 번밖에 없는 삶에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